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언제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어제 우리 주일 낮에 말씀 들을 때에 봤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 단락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여행 단락이 9장에서 19장까지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2000년 전에 이맘때쯤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 어디쯤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그런 거예요. 부른 거 예수님 부른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 치유함을 입었다. 그런 겁니다. 어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는 장면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나병이 들었던 사람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격리돼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같이 어울려 살려면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니들 병이 났다. 그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가서 이제 공동체에 합류해서 함께 살아라. 그런데 그 병이 언제 났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를 어떻게 변했어요? 가다가 변한 거거든요. 가다가. 예.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는, 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 10명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게 질병의 문제든, 그게 가정의 문제든,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 사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이들도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원래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이 전염된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막 소리를 쳐야 돼요.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난 나병 환자라고. 그리고 격리돼서 살아야 됐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쪽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을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규율을 어기고,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규율을 어기고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그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국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노예로 끌어가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을 거기다 살게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이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 규율을 어기고 상종도 안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한 번 움직이시면 문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길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홍해바다도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왜 우리 병을 안 고쳐주고 그냥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의 나병 환자 아람 장군 나아만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에게 가면 그 병 고쳐줄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애가 그랬더니 믿고 가긴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나와 보지도 않고 뭐 내 머리에 뭐 몸에다 손을 얹어서 뭐 안수기도 하든지 해야 되지. 아이, 세상에 그 깨끗하지도 않는 조그만한 요단강, 아이, 우리 나라 가면 더 좋고 더 깨끗한 물도 있고 한데 막 그렇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고쳐준다고 막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고쳐주지 않는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그 와중에, 그런 가운데 그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꼭 망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누구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정말 나병이 치료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진짜네, 진짜 고침을 받았네. 얼마나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만큼은 단순히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행동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2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 중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냥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병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선생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예수 선생님이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감사와 아울러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하신 말이 뭐예요?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병에서 나음 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때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된 말씀이에요. 자, 나병 고침은 몇 명이 다 받았어요? 10명이.
그럼 이게 단순히 병 고침의 얘기라면 뭐예요?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오직 누구만 들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만 듣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복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9명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좀 복을 받아볼까? 문제 해결해 볼까? 이렇게 몰려든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